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서만 드러났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통해 열립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순종 위에 기적을 세우십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신앙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단순한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능력을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잔치의 중심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단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는 이후 일어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명령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져갔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놀랄 만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계산하려 하고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며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인들이 논리로 반응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하기보다 멈추라고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보다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을 증명할 순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조용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첫 번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이름 없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순종은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는 곳에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다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순종의 한 걸음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상식을 넘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국 갈릴리 혼인잔치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기적을 이루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존경받는 용사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 질병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지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대우받지 못한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요단강처럼 초라한 강물에 몸을 담그라는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더 깨끗한 다메섹의 강이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의 강에서 씻어야 하냐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단순한 일을 해보는 게 어찌 어렵겠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은 마음을 돌려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기적은 그가 순종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역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근 것은 물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계산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치신 것은 그의 병보다 그의 교만을 먼저 다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 순종을 통해 진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병은 나았고 그의 믿음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세우시고 순종을 통해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순종은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삶의 닫힌 문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순종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결국 나아만의 이야기는 순종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순종의 끝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가 밤새 실패한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익숙했고 바다의 흐름과 물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애써도 결과가 없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그 허무함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해가 밝은 아침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 목수 출신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풍요로운 어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 새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역사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의 본질이 물고기의 수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기적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를 이유로 순종을 주저합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를 통해 순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평범한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 평범한 공간이 기적의 무대가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여러 번 고치셨습니다. 그중 이 사건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환자에게 곧바로 손을 얹어 고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아가 병이 나았는지를 확인받아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고침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단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비웃음을 사거나 더 큰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은 목적지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결과를 만드십니다. 기적은 완성된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면 준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나병을 단번에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만을 원할 때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말할 때보다 발로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진짜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는 낫게 될 것이라는 보장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 순종이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일하십니다. 결국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은 것은 제사장에게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걸음이 비록 작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변화가 따릅니다. 믿음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데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기적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